요한계시록강경 한 번 더 기회를 주심, 이 말씀으로 우리 또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요한복음 그 18장, 19장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좀 재판을 받는 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냥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구나, 그냥 또 신문 받고 있구나, 채찍 맞고 있고 그냥 여차여차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성경을 더 유의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의 세력이 그냥 극도로 역사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런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공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검사가 이 피고 혹은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신청하는 어떤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워서 최대한 빨리 그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공소장에 적히는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재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재판으로 넘어왔구나, 이거 딱 보니 유죄구나 무죄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처음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재판에 세울 때, 고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판에 넘길 때 이 공소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소장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을 한번 성경을 펴보시고, 우리 바로 앞장인데 같이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뭐라고 적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유대인들은 그 공소장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행악자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악자 굉장히 두루뭉실한 말이고 좀 뭉뚱그려서 쓴 말인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떤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여러분 의심이 되는 사람, 심성이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죄를 저지를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행악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인상만 보면 저 사람 도둑질 많이 하게 생겼다, 나쁜 일 많이 하게 생겼다, 저 사람 착하게 생겼다, 좋은 일 많이 하게 생겼다, 이런 경우처럼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법률의 위반과 좀 관계없이 심성적으로 나쁘고 악한 양심을 가져서 법을 위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총칭해서 뭉뚱그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좁혀 나가야겠죠. 어떻게 악하냐? 어떻게 악하냐? 그러면 종교적인 영역 속에도 악하냐? 아니면 종교적인 영역 밖에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악하냐?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영역은 아니고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악하고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공소장에다가 적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 자체가 로마 이 관료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의 황제가 허락을 해야지만이 왕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쓸 수 있는데,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이미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뉘앙스를 주고 뭔가 악하다, 뭔가 이 불길하다, 반역을 일으킬 줄 모르는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래도 어떻게 적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신문 관정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게 전부 다 자색 옷이 그 당시에 왕들만 입었던 옷이고 진짜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 그러니까 이 정치범으로 이 공소장에다 적은 그대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이 법정에 넘겼을 때 처음에 공소장의 내용은 행악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종교적인 영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걸 관련해서 신문을 해달라, 그리고 죄를 발견해서 나름대로 처리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어떤 공소장 내용을 봤는데 이건 너무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예요. 다분히 너무 이성에 벗어난 문제예요. 이건 보니까 비종교적인 영역으로 왔긴 했는데 이 따지고 보니 종교적인 영역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8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니. 자, 빌라도가 소위 말하면 각하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각하라고 한 게 뭐죠? 이거는 법정으로 넘어올 건이 안 된다, 이건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 해서 각하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법대로 해라. 이거는 비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보니 종교적인 영역을 너희들이 그냥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우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행악자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이거 분명히 비종교적인 영역입니다. 당신의 그 똑똑한 머리로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반드시 신문하면 그 감춰졌던 영모와 음모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사용할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공소장을요, 이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성공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다 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신문을 해도 무죄예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죄인가요? 정치범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한 가지 이 딜레마가 생깁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자, 여러분, 물론 이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너희가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때부터 곤란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요. 분명히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한 사람을 놓아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무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하고 보니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겠죠. 무죄보다 더 낮은 거, 굳이 죄를 정하고 싶으면 집행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을 하든지, 소란스럽게 했으니까 이 선에서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더 나가면 안 돼요. 무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에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줘도 십자가에 못 박아줘. 이거 극악무도한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빌라도가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난감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1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의 이 심정, 지금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 충동시켜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무죄라고 선언했고, 무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그 최소한 아래 여러분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훈방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소위 말하면 다시 한번 각하시키려고 합니다. 번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때 유대인들이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여기 보면 공소장이 변경이 돼요. 처음에 공소장은 뭡니까? 비종교적인 영역이었고 행학자 정치범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신성모독죄예요. 지금 공소장이 변경이 됐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무조건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다가 좀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합니다. 이 청구 내용을 변경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재판관이 한 달 정도 다시 기회를 줘요. 다시 준비해서 오라고. 이게 여러분 법의 근간입니다. 지금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빌라도가 다시 재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지 않고 끝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9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도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재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내용이 종교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도 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내가 괜히 소위 말하면 뭔가 좀 잘못된 일에 휘말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린 마음이 되어서 형식적으로라도 다시 좀 묻는 신용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시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대답 자체도 안 합니까? 이미 보니 빌라도는 신문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좌우측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강도에게,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이 재판관은요, 이 재판정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만 정신 번쩍 차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진리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만 진리 가운데 끼어서 마지막 빌라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 공소장 변경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가 너의 재판을 돌아봐라. 다시 재판해라. 답은 어차피 여러분 무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법대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그 공소장을 받았을 때는 못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냥 휘둘려서.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니까 빌라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음에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손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죄가 있죠.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신 번쩍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그 죄를 중단하고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한복판에서도 이 재판관의 더러움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거짓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이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멈춰야 된다. 끊어야 된다. 더 나아가면 망한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 앞에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용기를 내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갔던 길로, 사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불똥이 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정말 저주받는 이름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평생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잖아요. 엄연하게 말하면 되게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문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때로는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굳는 쪽으로 여러분 돌진해 나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해 줬으면, 하나님이 내게 권면해 줬으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줬으면 그 굳은 마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부드러운 마음,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러분 지옥 갔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로마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다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 그 양심의 마음들을 다 주셨어요. 그저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핑계가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죄 지었는데요, 저 정말 몰랐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다 드러내시겠죠. 내가 그때 기회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네 마음에 양심에 울림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네 마음에 떨림을 주지 않았느냐? 오늘 빌라도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핑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소장이 한 번 더 변경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신 거예요. 누구요?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요. 더 이상 저 사람의 손에서 억울한 사람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그의 인생을 브레이크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 오늘 주일낮 설교 예배처럼 자꾸만 굳은 마음으로 멀리 사망의 길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 앞에서 굳은 마음 갖지 않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